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 더욱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을 추구하기도 했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서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고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지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랑을 알아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눈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그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 속에서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주님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행하신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사모하여 세상짐 다 내려놓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로 무디어진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며 너를 사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구원받아야 할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몸된 전을 사랑해 주셔서 많은 일을 기획하게 하시며 기도로 준비해 나갈 때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 드리며 이제 적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 드립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어려움이 없게 하옵시며 동결시켜 주셔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식될 때까지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건강에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병중에 계신 성도들과 군 복무와 어려운 문제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특성으로 찬양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게 빌려 내게 감동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일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뻐하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주보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기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의 본질을 알고 인생 또한 제대로 살아가려면 크게 7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분명하게 알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신은 어떤 분인가? 둘째로,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셋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넷째,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섯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섯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곱째, 인간만 아니라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7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만이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대답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삶의 본질만 아니라 삶을 제대로 보는 데 필요한 3가지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셋째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 인생까지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오히려 두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하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마냥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까지 갖게 되니까 오히려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 또한 내일뿐 아니라 미래조차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온갖 삶의 시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과 미래까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깨끗하게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든 그렇지 않든 자든 간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이든지 다 똑같고 다 동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다 동일하게 죽고 맙니다. 단지 먼저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차이일 뿐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제국의 황제는 진지하게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로서 그 사명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침에 아른할 때마다 먼저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말부터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신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황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런데 이렇게 인사말을 바꾸었습니다.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황제는 자신이 이 상을 다 차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않은 채 끝까지 그 황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언젠가 우리 자신이 죽는 개인의 종말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 세상 종말까지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선교단체 본부에 가게 되면 그 입구에 글귀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글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오실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만 아니라 이제 곧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종말의 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깨어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까지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악하게 살아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죄,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나 악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그 악이,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수동적인 의미라면 미친 마음은 적극적으로 묘사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숨어 있는데 그 악이, 그 죄가 이제 말이나 행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이 표출되거나 그 악에 휘둘리게 되면 악에 미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환자가 갑작스럽게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환자가 그 환자를 쿡쿡 찌르면서 말합니다. 너 미쳤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묻는 당사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어떠합니까? 그 광경을 본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환자가 벌떡 일어나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미쳤네? 졸지에 목사님도 미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악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 죄와 악에 의해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만 아니라 전도자 또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기 그지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하게 그리고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세 가지 차원을 의미합니다.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더럽혀졌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사망은 영원한 죽음까지를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상태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의미가 있게 되고 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죽음까지 인정함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죽음까지 인정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 삶에 대해 감격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본래 이 말씀은 중동 지역의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전도자가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다른 동물보다 덩치도 큰데다가 용맹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 못합니다. 본래 중동에서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는 항상 욕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그것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감격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감격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일상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입고 꾸미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일상의 기쁨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7절을 제가 봉독하고 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던 8장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일상의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전도자는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입고 생활에 나가는 그런 일상의 기쁨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저성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아가 먹고 입고 단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청빈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있는 것까지도 아끼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렇게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고 단정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전부인 양 여기에 올인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단정하고도 아름답게 가꾸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인 이러한 일상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런 일상의 축복과 기쁨을 그것도 누구와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기쁨, 이 일상의 축복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입니다. 일상의 기쁨, 일상의 축복을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보다도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아내와 배우자와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살아갈 의무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우리 남성에게 결혼한 남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도 회개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이 우선일 때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우선이라는 미명하에 아내와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키거나 요구하기만 했지 함께 나누거나 아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함께 즐겁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배우자입니다. 또한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들, 나아가 형제 자매도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장 먼저 나누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임을 알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넷째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전도자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장차 들어갈 수월은 지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에 따른 지식이나 지혜조차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단지 직업이나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과 노동을 포함한 넓은 차원의 일까지도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에 살아있다 느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일하고 있을 때에 존재 이유를 느끼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그 일상의 기쁨,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을 지내다가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되면 믿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친구들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때마다 어르신들에게 또 아니면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대묻곤 합니다. 어르신, 예수 안 믿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으로 주셨던 그 기쁨, 그 축복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믿고 사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자 축복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 안에 믿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한대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악과 악투성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죽음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과 죽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잊고 꾸미는 그 기쁨을 이제 살아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들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자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매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일상의 기쁨과 축복 안에서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는 죄악투성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 일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잊고 가꾸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살아난 이와 함께 이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욱더 열심히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축복을 주님께서 누리면서 온전히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성껏 드리는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소원까지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많은 땅 속에서도 이제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지경까지 넓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된 성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재활을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지병으로 동나는 성도만 아니라 계속해서 암 투병 중이며 또 힘든 그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까지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주신 기쁨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경건에 힘써 주시되 매일 성경을 활용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학교도 대면 예배를 드리되 20% 내외로 각각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도 겸하게 드리는데 분방 공부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심야 기도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중앙에 있기 때문에 또 주위 분들이 또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모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구역장 권찰들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구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에스라 성경 과정도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신청하신 분들은 같이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기쁨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서 아주 기뻐하는 가정도 있는데 축하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승 집사님과 김유 집사님, 우리 또 우리 아들까지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아버님이 또 상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병상세를 베풀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에 분명하게 신앙도 고백하시고 또 앉아있기도 사실 어려운데 앉은 상태에서 그렇게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편으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랑하는 또 아버님을 보냈기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가실 때에 우리 젊은 내외를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어쩌든지 전하네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죄악과 그 죽음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기쁨, 일상의 축복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와 후손들 위해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